샬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온라인 예배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드디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허용도 해주고 또 우리가 학교도 가고 솔직히 바람도 쐬러 가고 놀러도 가게 되는데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안 나온다면 이제는 정말 핑계일 뿐입니다.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신경 쓰시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는 꼭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현장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립시다. 거룩한 마음으로 복장을 한 번 더 여미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면 즈음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어떤 백부장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핵심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 군인을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중령, 대령쯤 되었을 것입니다. 군대가 가장 힘이 있었을 그 시대에 그것도 무려 로마에서의 백부장은 어마무시한 권력과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행복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법상 백부장은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전쟁에 더욱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군 생활을 20여 년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인 종인 것입니다. 그 종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성경은 그가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이나 그 종과 함께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이라는 존재를 아끼고 사랑할 정도면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에서 보통 종이라고 할 때는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빠이스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이 빠이스는 종이라는 뜻 말고도 아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저자가 일부러 둘로스가 아닌 빠이스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대하는 것 같은 백부장의 마음이 반영된 것 같지 않습니까? 종을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고 슬퍼하는 백부장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훈련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백부장은 이 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고 삶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발생해도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낙이 있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종은 가족 이상이었고 내 체면을 버려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보여줘도 살아날 가망은 없었고 이제는 그저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외로운 땅에서 유일한 피난처였던 존재가 죽어가니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였다면 이렇게나 외롭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침략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벽이 존재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특히나 이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멸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쓰레기였고 실제 개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당연히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또 재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재력으로 유대인을 위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백부장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구제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백부장이 혹시 하나님을 믿었던 걸까요? 백부장이 처음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오게 되었을 때는 신앙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차 군 생활이 흘러가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대국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대인을 위한 구제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까지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짓기까지 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아온 유대인들과 장로들은 백부장을 좋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곧 죽을 운명에 처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백부장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이 만져주는 사람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고쳐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백부장에게 들린 것입니다. 이제 종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지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종을 만지기만 하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상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신이 직접 가서 부탁을 드려도 모자랄 판국에 사람을 대신 보낸 것입니다. 장로님 몇 분에게 부탁하기를 예수님께 가셔서 내 종 좀 고쳐달라고 말 좀 전해 주십시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야, 참 예의가 아니다. 역시 로마 사람 백부장의 권위인가 싶었습니다. 워낙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고 재력까지 갖추다 보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설령 백부장이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백부장의 집 앞에 거의 도착해 갈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집 앞에 거의 도착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신은 나와 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신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백부장도 이미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져야 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만일 저 같았으면 아니 이런 건방진 그럴 거면 애초에 장로들을 통해서 미리 말을 하던가 어찌되었든 내가 이렇게까지 집 앞으로 걸어왔는데 그걸 또 굳이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으니 돌아가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 하면서 호통을 칠 것 같은데 아니면 고쳐주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폭풍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 엄청난 믿음을 보지 못하셨대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위대하고 엄청나다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예의도 아니고 좀 무례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사실 로마 문화권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야 아랫사람이 윗사람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이 예의인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열등한 지위에 있는 이 아랫사람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윗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무슨 존재인데요? 지금 우리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몰랐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보다도 훨씬 후에 일어난 일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이에요. 예수여,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이런 권위를 준 존재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그 장로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기에 이런 능력들을 행하시는 줄 믿었고 꼭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만지셔야만이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아니 계셔도 단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로마 사람이자 백부장인 그 사람이 우월하겠습니까? 아니면 속국 이스라엘 출신의 한낱 선지자가 우월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백부장이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였지만 백부장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절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님 앞에 직접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친히 부탁했던 것이죠. 내 사랑하는 종 좀 고쳐달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월하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 고쳐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예기치 않게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백부장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또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저는 당신보다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앞전에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인데 이렇게 친히 왕림하신다니요. 저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백부장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데 사실 우리가 가진 웬만한 문제는 산을 옮기는 문제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7장 바로 뒤인 8장에 보시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7장에 이어서 바로 뒤 8장에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8장에서는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광풍이 내려치기 시작한 겁니다. 배에 물이 막 벌컥벌컥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부 생활을 해왔던 베드로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온갖 도구를 사용해서 배 안에 들이친 물을 밖으로 퍼다 날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어떠한 경험과 노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드디어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석하게도 믿음의 눈이 아닌 원망의 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찌 이리도 태평하게 계시는가였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한테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한테 내가 선물로 준 믿음이 너희한테 이미 다 있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만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준 그 믿음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믿음도 선물이요, 은혜도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혹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조차 해결해 주시지 못할 거야 라고 설마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사용하셔서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을 고쳤듯이 여러분도 믿음을 사용하셔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고치십시오.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온라인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로 영광을 돌릴 터인데 우리 모두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사실들은 사실 그동안 저희가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말씀들인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이 사실들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백부장처럼 믿음을 발동시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